정유찬 시인이 있습니다. 이분이 쓴 시 중에 12월의 끝에서라는 시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삶이 미워하는 삶보다 얼마나 더 많았는지, 그리고 특별히 웃는 그런 삶보다 찡그리는 삶보다 또 얼마나 더 많았는지, 그리고 또 보석같이 그런 귀한 날들이 올 한 해도 있었는데 이때 가슴으로 살았는지 머리로 살았는지, 나는 이 겨울 끝에서 이제 지난 날들을 돌아본다 하면서 시를 쓰고 있습니다. 그 시 중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지난 날 나는 아름다운 삶이었는가 추한 삶이었는가, 어떻게 이러한 삶이 이런 변화가 일어났는가 라는 시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밤은 깊어가고 있고 이제 한 해는 저물고 있다. 겨울 끝에서라는 시입니다. 이 시의 내용을 보면 여러분 어떤 단어가 생각이 납니까? 미워하는 사람보다 사랑하는 사람 삶이 많았는지, 또 슬퍼하는 사람보다 행복한 삶이 많았는지, 또 보석같이 그런 많은 날들을 가슴으로 살았는지 머리로 살았는지, 웃으며 살았는지 찡그리며 사는 날이 많았는지, 이런 날들을 시로 표현하면서 나는 아름답게 변하고 있는지 추하게 변하고 있는지, 그 중에 하나 변화가 있었다면 무엇이 나를 이렇게 변하게 했는지, 이러한 시를 여러분 들으면서 어떤 단어가 생각납니까? 이 시인은 기억하고 싶은 겁니다. 기억하고 싶은 거예요. 올 한 해를 살아서 지금 겨울 끝자락 12월 끝에까지 와 있으면서 지금까지의 삶을 기억하면서 다시 새로운 한 해를 살고 싶어하는 강한 소망이 표현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 중에 아주 중요하게 취급하는 단어가 바로 기억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기억하라고 말씀하셔요. 기억하라, 기억하라. 오늘 우리가 이 신명기 말씀을 읽었는데 이 기억하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고 있는 모세는 사실은 지금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시점이에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이 기억하라이고, 그 또한 기억하면서 이제 그의 마지막 죽음의 현장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어떻든 기억하라는 말씀을 많이 하는데 성경 66권 중에 기억의 책으로 또 우리에게 알려지고 있고, 그런 별명을 붙일 만한 말씀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그 신명기는 말 그대로 신명,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책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책이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원래 신명기라고 하는 그 이름은 이 신명기 말씀 중에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들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통해서 이름을 짓고 있거든요. 그래서 히브리 성경도 그 말씀들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핫데바림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핫이라고 하는 말은 정관사이고, 데바림이라는 말은 따바르, 말하다는 말에서 온 말씀이라는 말입니다. 복수예요. 말씀들, 그 말씀들. 그래서 신명기의 원래 제목은 그 말씀들인데, 그 말씀이 누구 말씀입니까? 하나님 말씀이고, 그래서 신명기는 하나님의 명령, 말씀의 기록이다. 명령을 기록한 것이다. 근데 그 말씀, 그 명령을 기록한 것이 신명기인데, 그 명령 중에 명령이 무엇입니까? 기억하라는 명령입니다. 기억하라. 그래서 신명기는 기억의 책이고 기억하라고 명령하시는 말씀의 책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자기의 죽음을 앞두고 주님의 그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 있는데, 그 핵심이 기억하라는 말씀을 받고 기억하면서 그는 죽음의 인생의 마지막을 정리하면서 죽음의 현장으로 가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는 마지막 지점에 와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모압 평야에서는 어떤 의미에서는 환희, 감격, 그리고
더 이상 전쟁이 상황이 아니고 지금 머물러 있는 상황입니다.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모압 평야에 머무는 상태란 말이에요. 이때에 이 모세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말씀을 받아서 주시는 말씀이 바로 신명기. 핵심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광야 생활 마지막 지점에 와서 이제 새롭게 가나안 땅,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야 될 새 역사를 보아야 될 여러분들은 가나안 땅의 새 역사를 보고 새 역사의 삶을 살기 위해서 반드시 기억하고 들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지 않으면 무엇인가를 시작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새해를 아름답고 하나님의 은혜의 부유함을 경험하면서 새 역사로 새해를 맞이하고 진행하며 그 새 역사로 2021년도를 시작할 수 있으려면 기억하고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에게 하나님이 기억하라고 하신 말씀이 무엇이고 모세를 통해서 이제 40년 광야 생활을 마감하는 마지막 시점에서 그리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건너가기 전에 꼭 기억하고 건너가라고 하는 그 기억하라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신명기 전체가 다 기억하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신명기를 보게 되면 크게 세 부분으로 분류가 돼요. 1장부터 4장 43절까지가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건데 이게 뭐냐면 역사적 은혜를 기억하는 겁니다. 역사 속에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의 역사가 있지만 가정의 역사가 있지만 우리 개개인의 퍼스널 히스토리가 있잖아요. 개개인의 오래 역사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각각 다 다르죠. 1월부터 12월 이 시간까지 온 개인의 역사가 다 달라요. 각기 다른 상황 속에서 왔는데 이런 개인의 역사 속에서 주신 하나님의 역사적인 은혜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4장 44절부터 26절까지인데 이 26절까지는 뭐냐면 그런 진행되는 역사 속에서 역사적 은혜를 주시는데 그 진행되는 가운데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말씀의 은혜. 광야를 통과하는 역사적 은혜가 있는데 그중에 신에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가 있고 중간중간 주시는 말씀의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말씀의 은혜. 그 말씀의 은혜가 4장 44절부터 26장까지 쭉 대부분이 다 말씀의 은혜가 핵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27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특별히 30장까지가 집중되어 있는데 이 말씀은 순종과 불순종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말은 뭐냐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역사적 은혜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느냐, 역사적 은혜 속에서 하나님 말씀의 은혜 주시는데 그 주신 말씀의 은혜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 반응한 삶의 은혜를 기록하고 보여주는 게 바로 27장 이후입니다. 그래서 삶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첫째는 역사적인 은혜를 기억하고, 둘째는 말씀의 은혜를 기억하고, 셋째는 이 역사와 말씀에 대해, 역사 속에서 주시는 말씀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면서 삶을 살아왔느냐, 삶 속에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삶 속에서 주는 은혜가 대단히 중요한 부분인데 27장부터 보면 순종과 불순종 얘기를 하거든요. 순종하면 축복, 불순종하면 재앙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자, 근데 놀라운 것은 보세요. 진짜 놀라운 것은 뭐냐면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마지막 부분에 와 있다 그랬잖아요. 기억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40년 이스라엘 사람들의 광야 생활이 어떻습니까? 예컨대 프로테지로 따져서 100%로 따지면 80%는 순종의 역사이고 그 역사와 말씀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반응한 그러한 삶의 은혜를 보면은 거기서 그들이 반응한 게 순종의 대부분입니까? 불순종이 대부분입니까? 불순종이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마지막 지점에 여기 딱 서 있는 상태에서 보면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불순종으로 왔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만들어 놨냐? 순종하는 사람을 만들어 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올해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1월부터 이 시간까지 살아온
참으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 역사적인 은혜에 대해서 반응한 것을 보면 대부분 불순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그 응답에 대한 삶의 은혜가 있는데 뭐냐, 대부분 불순종인데 결국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에, 순종하는 자리에 그래도 말씀밖에 없어요, 주님밖에 없어요 라고 이렇게 주님 앞으로 나오게 하는 은혜로 세워놓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은혜를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내가 지금까지 순종했으니까 복을 받았지, 이게 아니고 불순종해서 그 말씀의 은혜에 대해서 역사의 상황 속에서 내가 응답은 불순종으로 했는데 세워지신 걸 보니까, 야, 하나님 나 같은 사람도 이렇게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 앞에 세워주셨구나 하면서 그 은혜를 기억해야 됐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기억하지 않고 가나안 가면 안 됩니다. 기억하지 않으면 가나안이 그냥 가나안일 뿐이에요. 가나안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방 민족이 죄가 간용하고 악을 행하고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있는 그 상황이 기억하지 않고 이스라엘에 그냥 들어가면 거기 살고 있는 그런 죄짓고인 사람이 별 차이가 없어진단 말이에요. 가나안의 새 역사가 존재하지 않는다. 여러분, 2021년도가 반복되는 새해를 만들 것입니까? 아니면 2021년도는 동일하게 1월이 있고 12월까지 가지만은 전혀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의 새 역사를 만들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올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올해 이 주신 은혜를 이렇게 역사적인 은혜로 언제 날 건져주셨나? 언제 날 지켜주셨나? 어떤 경우에 나와 함께 하셨나? 이런 것도 한번 다 역사적으로 따져보고, 그 다음에 그때 내게 어떤 말씀으로 내게 은혜를 주셨지? 어떤 말씀으로 내게 힘을 얻게 하셨지? 어떤 말씀으로 좌절할 때 다시 희망을 얻게 하셨지? 이런 말씀을 다시 기억해보고, 그리고 내가 언제 불순종의 반응을 보였지, 언제 내가 순종의 반응을 보였지 따져보면서 오늘 여기까지 만들어주신 그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세 가지 기적이 일어나요. 주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에게 주는 세 가지 기적이 있습니다. 세 가지 기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복되는 새해가 아니라 새로운 새 역사의 2021년도를 맞이할 수 있고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새 은혜를 보게 되는 새해를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기억하는 자가 그렇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기억할 때 하나님은 어떤 은혜의 기적을 주시는가? 첫째는 감사하는 기적을 주셔요. 감사. 사람이 병들게 되는 이유가 불평과 원망에서 와요. 심령이 병이 들어서 늘 정죄하거나 불평하거나 비난하거나, 그리고 누군가에 대해서 원망을 하거나 누군가에서 계속 공격해야 되는 날카로운 심정을 가지고 있으면요, 그 사람 병나요. 영육간의 병이 납니다. 상처가 나요. 그런데 여러분, 감사가 넘치잖아요. 그러면 계획이 생겨요. 감사가 있잖아요. 그러면 미래가 보여요. 감사가 넘치잖아요. 그럼 모든 것이 기뻐요. 감사가 넘치잖아요. 그러면 다음의 일이 기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기억하면 감사하는 기적이 일어나는데 이 말을 뒤집으면요, 믿음이 견고해집니다. 믿음이 견고해져서 참 감사하다. 그래서 믿음은 감사라니까요. 여러분, 언어의 실질적인 믿음 표현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감사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서신서를 보게 되면 항상 믿음을 강조하다가 마지막 가면 감사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감사할 수밖에 없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은혜를 주시는 그분을 믿으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된다는 말입니까? 감사가 넘치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 어떻게 된다는 말입니까? 믿음이 강화되고 그 믿음 위에서 감사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 생활을 표현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생활에 지난 완료되어 있는 광야 생활, 모압 평야를 놓고 봤을 때 지난 광야 생활을 정리해 보면 어떻게 정리할 수 있습니까? 불평하는 생활이었다, 원망하는 생활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모세는 다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이 은혜를 기억하느냐 기억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원망과 불평으로 다시 망하는 쪽이냐, 좌절한 쪽으로 가느냐, 아니면 감사로 일어나는 쪽으로 가느냐에 달려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그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예컨대 역사적인 은혜든 말씀의 은혜든 그다음 삶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 기억하는 사람은 그 은혜를 기억하니까 은혜에 젖어 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은혜가 모든 1순위가 됩니다. 은혜에 대해서 뭐 하게 됩니까? 그냥 감사하게 되는 거죠. 받을 은혜가 없어서, 나 은혜 못 받아서가 아니라 이미 받았기 때문에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신명기에서는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으로 머물지 않습니다. 이건 감사로 표현이 돼요. 그런데 15장 15절을 가서 보면 15장에는 안식년이 나와요. 안식년을 지키라고 나와요. 근데 안식년을 지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안식년은 이렇게 지키라고 하는데 뭐라고 지킵니까? 중요한 얘기가 뭐냐면 6년 동안 일하고 같이 살다가 안식년이 되면은 데리고 있던 종들, 노예들, 일꾼들을 다 풀어줘라. 자유를 주라. 자유를 줄 때 그들에게 나가서 독립해서 먹고 살 수 있도록 음식도 주고 땅도 주고, 그리고 그들의 생활할 수 있는 재물도 주라는 얘기예요. 뭐 하라는 얘기입니까?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사랑하라는 얘기. 그래서 여러분, 24장 10절부터 22절까지 보면요,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4장 보면 여기 이런 말씀을 써요. 신명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기억하면서 꼭 해야 될 일이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24장 10절 이하를 보면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이렇게 신명기의 교훈이, 하나님의 요청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해야 될 일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데, 이거 누가 하느냐?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듯이 안식년을 지켜서, 한마디로 일상에서 안식년을 지키듯이 그렇게 사랑하며 살 수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능력이 어디서 나옵니까? 은혜를 기억하면 사랑할 수 있어요. 여러분, 수많은 선교사들이 왜 한국 땅에 들어와서 이렇게 헌신을 하고 순교를 하고 죽어가면서도 한국 땅을 사랑했습니까?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무한한 은혜였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를 기억하니까 조선 땅에 들어올 수 있었고, 은혜를 기억하니까 우리 한국 선교사들이 아프리카로, 동남아로, 아메리카로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은혜를 기억하면 사랑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제일 큰 계명 중에 계명이 뭐냐? 이렇게 사람들이 물을 때 주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계명 중에 계명, 아니 모든 계명의 요약은 이것이다 하시면서 주시는 말씀이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까지 뭐라 합니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다는 계명의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한마디로 구약 성경의 요약이 뭐냐? 은혜 받은 사람은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기억해야 그 사랑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면 사랑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면 사랑하며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많이 힘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이 올해 내게 개인적인 순간순간마다 내 개인의 역사 속에 주신 건짐, 지키심, 보호하심, 이런 은혜를 하나하나 정리하시고, 그때 주신 나로 하여금 살려내시는 그 말씀의 은혜를 정리하시고, 그리고 그때 내가 불순종이나 순종의 역사가 있는데 그때마다 결론적으로는 합력과의 선을 이루게 하시는 주님께서 결국 나같이 연약하지만 주님의 사람으로 세워놓으셨구나 하는 그 은혜를 기억하는 가운데 다시
사랑하는 기적을 맛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새해가 새 역사가 전개되는 거예요. 새 역사로 맞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기억하면 왜 새로운 가나안의 역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쓰듯이 왜 은혜를 기억하면 우리는 새해를 반복되는 새해가 아니라 새로운 역사, 은혜의 부여함을 누리는 역사,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볼 수가 있는가? 여러분, 은혜를 기억하면 새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만이 새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의 굉장히 중요한 결론 중에 하나는 은혜를 기억하면 새 일을 하게 돼서 새 역사를 보게 되는데 새 일 중에 새 일이 뭐냐? 자케라 기도라는 거예요. 자케라 기도. 여러분, 예를 들어 볼게요. 이 신명기 9장을 보게 되면 여호와를 경독케 한 일을 기억하라 그랬거든요. 신명기 9장에 나와요. 근데 그 9장의 이야기는 좀 뭐냐면 금송아지 사건이에요. 시내산에서 막 하나님 모세를 불러서 은혜를 주시고 막 하나님 말씀에 은혜를 주시는데 그 밑에 있던 사람 뭘 했어요? 금송아지 만나고 이게 하나님이다 섬겼단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잖아요. 그래도 놀라운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실 때 눈물로 기도한 사람 누구예요? 모세 아닙니까? 모세. 주님 기억하옵소서. 주님 기억하옵소서. 주님 기억해 주세요. 중보의 기도라. 그래서 여러분, 나를 위해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새 일을 하게 되는데 새 일 중에 새 일이 뭐냐면 그 시작이 중보 기도예요. 약한 자를 위해 기도하고 세계 열방을 위해 기도하고 코로나로 인해서 아파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흔들리는 조국을 위해 기도하고 고통하는 우리 이웃을 위해 기도하고 가난하고 병들고 아파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어떻게 합니까? 자케라 기도는 행동을 유발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행동하겠다는 거예요. 모세의 기도는요, 자케라 기도예요. 모세는 마지막까지 기도하고 천국 간 사람이에요. 그 기도에 연속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듯이 느헤미야가 자케라 기도의 인물이 아닙니까? 여러분, 은혜를 기억함으로 더 감사함으로 더 사랑하는 기적으로 더 새해를 하는 기적으로 2021년 새해를 맞이할 수 있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잭 니콜라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유명한 골프 선수였거든요. 근데 이 골프 선수였는데 이 사람이 이제 골프 레슨을 말하자면 글을 써서 골프 이렇게 하는 거다 뭐 이제 레슨을 좀 글을 종종 썼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도 그 사람의 이야기가 소개된 적이 있어요. 2000년 초반에 한참 그 이야기가 좀 소개됐거든요. 동아일보나 뭐 이런 신문에 좀 났어요. 근데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 이 잭 니콜라우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골프를 놓고 보면 아마추어 선수와 프로 선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마추어 프로 선수가 차이가 뭐냐는 거죠.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것은 여러분 중에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아마추어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아마추어인데도 불구하고 홀인원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치면 그 구멍으로 바로 들어가는, 그래가지고 뭐 기념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럼 프로 선수도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죠. 그러면 둘 다 홀인원을 했다가 똑같습니까? 달라요. 그 왜 다르냐? 잭 니콜라우스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 하냐면은 이렇게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냐? 아마추어와 프로의 차이는 아마추어는 내가 쳤더니 그냥 홀인원 됐다, 나 그런 적이 있다, 친 적이 있다, 이걸로 끝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프로는 내가 이렇게 치니까 홀인원이 되더라, 앞으로도 홀인원을 또 할 수 있을 것이고 더 많이 할 수 있을 거다 하고 그 이야기를 계속 기억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친 것을 기억하고 또 어떻게 친 것을 기억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프로는 더 나은 프로가 된다는 말이에요. 성도도 주님은 프로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늘 아마추어 수준에서 옛날에 내가 기도한 적이 있어, 내가 은혜 받은 적이 있어, 내가 주님으로부터 건진받은 적이 있어, 내가 불순종했으나 순종한 힘을 만들어 주신 적이 있어, 이렇게 한 번 한 적이 있어, 한 번 한 적이 있어 하는 아마추어 성도가 돼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프로 성도가 되는 거예요. 기억해야 프로 목사, 기억해야 프로 직분자, 기억해야 프로 장로님, 기억해야 프로 권사님이 되는 거예요. 기억해야 하나님의 일꾼다운 프로 일꾼이 되는 거예요. 정말 전심으로 쓰임받은 일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새해 2021년 은혜를 기억함으로 프로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프로 직분자, 프로 일꾼.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새 은혜를 충만하게 맛보는 그런 새해 맞이할 수 있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